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염려 없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염려 없는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 없는 삶 행복할까요? 네, 당연하죠. 목사가 물으면 뭔가 함정이 있을 것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진실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염려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죠. 너무 좋죠. 우리 삶의 참 큰 짐 중에 하나가 염려이고 걱정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우리 삶에서 염려를 떼어놓는 것이 가능하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하면서 저희 애들 이제 동화책을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동화책 제목이 Nothing Sticks Like Shadow 이런 제목이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림자 같은 찐득이는 없다. 이 정도 번역하면 될 겁니다. 그 토끼하고 두더지하고 내기를 하는 그런 동화 내용이었습니다. 토끼하고 두더지하고 내기를 하는데 내기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그림자한테서 도망칠 수 있는가. 이게 내기였어요. 별 내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동화책인데 토끼는 가능하다. 나는 충분히 내 그림자한테서 도망칠 수 있다. 두더지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기를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두더지가 이겼습니다. 그림자한테서 어떻게 도망을 치겠어요. 근데 토끼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림자가 못 쫓아오게. 그런데 아무리 달려봐야 뭐예요. 바로 옆에 그림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시도했던 방법이 토끼가 빗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그림자를 막 썰어요. 쓰레기 치우듯이 그림자를 치우겠다고. 없어집니다. 먼지가 부 일어나니까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먼지가 가라앉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그거 보라고 안 돼. 그러는데 토끼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냇가로 갑니다. 탄천으로 가요. 가가지고 토끼가 그림자를 물에다 빨아요. 그림자 없어지라고. 그런데 이게 되냔 말이죠. 물결이 막 이럴 때는 없어지는 것 같다가 이렇게 잔잔하니까 바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토끼가 지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그림자 같은 찐득이는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저도 보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나한테도 그림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림자가 뭐겠어요? 걱정이죠, 걱정. 제가 참 한 걱정하거든요. 한 걱정하는데 유학 시절에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게 많이 안 되는 말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너무 짜치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이러니까 늘 이제 짜치고가 예,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해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표준 너는 담임 목사님 말이 표준 너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걱정인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나한테는 걱정이구나. 정말 그림자가 떼어낼 수 없듯이 걱정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걱정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데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상해요. 성경도 압니다. 잠언 17장 22절.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뼈가 마른다. 표현이 참 아프죠. 근데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정말 걱정이 참 힘들어요. 몸이 마르죠. 잠도 안 오고. 참 그렇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되는데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염려 없는 삶으로의 초대. 내가 너희들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다. 염려 없는 삶으로의 초대. 주님이 들려주시는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을 이 시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 삶에 힘겨운 짐이 되는 그 염려를 조금이나마 떨쳐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떼어내는 게 쉽냐고요? 네, 그렇지만 주님의 지혜를 묵상합니다. 우선 첫째,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라.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항상 원론이 중요해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일생에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세요.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봐라. 농사 짓는 거 본 일이 있느냐. 걔들이 또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도 비둥비둥 살쪄 있지 않느냐. 비둘기들이 요즘 날지를 못한다 그래.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핵심어가 그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30절도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렀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제목이 들풀에 깃든 사랑이거든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목사가 찬양을 잘합니까? 뒷부분 같이 해요. 시작.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네. 다음 분 목자 임명식 때는 이 찬양을 하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목자 하려면 굉장히 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이라는 것은 이래 현실의 싸움보다는 마음의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에 비례를 하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걱정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 굉장히 넉넉하고 다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현실은 괜찮은데 마음의 염려가 휩싸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걱정은, 사람에게 걱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진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톤이 조금 나무라는 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너희들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 우리를 꾸중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주먹만 쥐고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걱정을 향해서, 또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왜 걱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다.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는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굉장히 힘든 모습이 보이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5절에 그 해결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막 꾸지람을 해요. 약간 유체이탈 화법 비슷해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버지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 우리 주님이 이 진리를 소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염려를 떨쳐버리는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조금 재미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염려의 무익함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랐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번역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여기에 어떤 성경은 키가 아니고 목숨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가 걱정한다고 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원문 단어 자체가 키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로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걱정한다고 소용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주님이 쉽게 말씀하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걱정을 좀 떼어놓고 싶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한번 걱정 생각해 봐. 걱정한다고 일이 되니 마음만 아프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통계로도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목사님들 걱정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시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걱정이 100%라면 그 100%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한대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30%는 뭔가 하면 이미 어제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을 어떡하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 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22%는 정말 사소한 걸 고민을 한대요. 젓가락을 먼저 들까, 숟가락을 먼저 들까, 뭐 이런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몇 %예요? 92%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근데 남은 8% 중에도 절반 4%는 불가항력의 일을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물론 좀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연구에 의하면 4% 정도의 걱정만이 의미가 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조언을 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인생이 쓸데없는 96% 신경 쓰느라고 정말 해야 할 4%를 놓쳐버린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걱정을 이겨내는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때에 주님이 소개하는 팁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팁이 혹시 보이십니까? 미루라는 거예요. 미루기 전략. 오늘 걱정을 언제로 미루라? 내일로 미루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싶어요. 미루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이 왜 이런 걸 해주실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미루는 건 굉장히 잘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방학 숙제 대부분 미루잖아요. 일기 미루잖아요. 그리고 요사이 쌤통삼백일 뭐예요? 이런 거 참 잘해요. 자, 옆에 분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미루지 맙시다. 빨리 다짐하세요. 미루지 맙시다. 미루면 안 됩니다. 쌓이면 곤란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미루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뭐는 미루는 것이 좋다? 걱정은 미루는 것이 좋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참 재치도 있으시고 의미가 있어요. 막상 닥치면 별거 아닌 거를 그냥 당겨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 묵상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준비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이것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염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인지. 준비는 필요하지만은 염려는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염려의 무익함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주시는데요. 마음에 새겨서 염려를 이기는 데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두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 염려를 잘 물리쳐 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역시 이제 마지막에 무게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뭔가 하면 거룩한 염려를 품어라 이겁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그 말씀 탐이 묘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짐을 져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뭔가 하면 주님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왔을 때에 그 짐을 들어주는 비결이 뭔가 하면 주님의 짐을 하나 뭐예요? 더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거 너희들이 평소에 하는 염려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대신 어떻게 하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중간에 구하라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라 지우고
염려하라 써도 됩니다. 염려하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사소한 그런 삶의 사소하다기보다는 조금 그런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진짜 염려해야 될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주제넘은 염려일 수가 있어요. 내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왜 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왜 염려를 하느냐. 그건 그분이 염려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비결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염려, 이 거룩한 염려를 품을 때 다른 염려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이기고자 한다면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염려 없는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듯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어떤 염려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염려를 하시잖아요. 오늘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니까 이거를 주님이 뭐예요? 염려를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떼어줄까? 그 염려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염려는 본성과도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염려를 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자녀다운 염려를 품으라. 세상 사람과 같은 염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다운 염려를 품으라. 그러면 자녀답지 않은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저로서는 너무 공감이 돼요. 염려. 사실 염려는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살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지만 염려는 때로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를 해요? 자식이 약해서 염려를 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가장 따뜻한 부분이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 주머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염려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걸 염려하고 있으면 사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염려 주머니에 거룩한 염려가 들어오면 내 삶도 뭐예요? 거룩한 방향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염려 주머니에 품이 있는 염려가 들어온다면 정말 내 삶이 품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염려 없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염려로 초대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염려,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염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염려 주머니에 거룩한 염려가 자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한꺼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일상의 염려를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거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주머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염려를 담으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염려. 성경이 이제 그런 염려를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마라 그 소리 안 합니다. 세상 근심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해보라.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런 가벼운 염려들을 물리쳐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산상수훈 이제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2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걸 걱정을 하죠? 내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좋은 데 살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그것이 별개의 사안인 듯이 말을 해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왜 음식 걱정을 자꾸 하느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걱정하는데 아니 음식 걱정하고 목숨 걱정하고 별개란 말인가?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확 이해가 돼요.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걱정,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위한 걱정하고 옷 걱정, 음식 걱정이 별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삶의 초점을 왜 그렇게 옷하고 음식에만 맞추느냐? 네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써가는 것, 그걸 걱정하는 것이 진짜 자녀다운 삶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간단히 그걸 묵상했지만은 우리가 나의 소유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은 나머지 내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엷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약간은 결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새로운 걱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이 걱정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우리 걱정 주머니에 요긴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걱정이 있는데요. 바울의 근심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걱정 그러면 바울도 둘째 가려면 서럽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이거 진짜로 이야기하는 내 솔직한 심정인데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분이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 믿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종목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했느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영혼을 향한 근심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영혼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겠죠. 내가 섬기는 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정말로 귀한 성도는 마음에 염려가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염려가 많으셨고 또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고 거룩한 염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이거 하면 아멘 할까요? 이해하셨다고 믿고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 걱정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 인터뷰할 때 어떤 분이 대부분 그래요. 목자 추천위원회 하면 저는 목자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걱정해요. 제가 목자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것 자치고 제가 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목자님이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원들에게 얼마나 다가가야 될까요? 너무 다가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떨어지면 조금 서운해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될까요? 저는 그분이 어느 정도로 다가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목장 모임 하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는 다른 게 아니고 목장 식구들의 어떻게 할까 조심스럽고 염려스럽고 그게 목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단어를 하나 끼우겠습니다. 뭐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 나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로 올 때 은혜 받으러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건 너무 좋죠. 그 목사로서는 굉장히 목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람 돌보러 교회로 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보러 나오는 사람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목자인 거죠. 그래서 직분상으로 목자를 받든 아니든 누구든지 내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 없는 삶으로의 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목을 달았던 것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거룩한 염려로의 초대, 귀한 염려로의 초대. 물론 다른 염려도 우리를 많이 생각시게 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염려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나를 염려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염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 삶을 정말로 존귀한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얻은 염려는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염려가 우리 안에 싹 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 주님께 주시는 약속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평안을 묵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에도 거룩한 염려를 품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 삶도 분주하고 내 삶도 나에게 버거울 때가 있지만은 주님의 지혜를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거룩한 염려, 존귀한 염려, 조금은 주제 넘은 염려를 품으려고 합니다. 그 염려가 내 어려움도 이겨내게 할 것이고 내 삶을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넘치도록 힘과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귀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